아멘.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의 시민권 대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영국에서 조사한 세계 시민권 파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권 파워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 시민권이 파워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표를 보면 몇 가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안전과 보안,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 기회, 세 번째는 삶의 질, 네 번째는 글로벌 이동성, 다섯 번째는 재정적 자유. 이 다섯 가지 이제 지표를 가지고 글로벌 파워에 대한 부분, 시민권 파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해서 순위를 이렇게 쫙 매겼는데요. 1위부터 이제 10위까지가 어느 나라가 위치해 있나 하면 1위로부터 이제 10위까지인데 1위가 스위스입니다. 그리고 2위가 덴마크, 3위가 공동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6위가 뉴질랜드, 그리고 7위가 네덜란드, 8위가 일본, 그리고 9위가 공동으로 싱가포르, 독일, 이런 나라가 랭킹 안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몇 위일까요? 우리나라는 2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의외로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들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이 지표에서 몇 위를 차지했냐 하면 20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뭔가 의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북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이제 나라, 그렇게 랭킹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은 의외로 이제 20위를 기록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미국에 대한 영주권에 대한 그런 소망들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많은 나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난민 문제에 있어서는 남미 쪽, 중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민들이 여러분 발생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나라에서 못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나라에서 못 살겠고 우리나라에서는 못 살겠고, 그래서 좀 더 좋은 나라, 안정적인 나라 찾아가고 싶다, 잘 살고 싶다, 그러한 이제 소망 가운데서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든지 유럽으로 건너가든지 막 그렇게 하거든요. 유럽 쪽도 보니까 지중해를 여러분 건너는 데 있어서 한 해에 한 30만 명 정도가 지중해를 건너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1000명 정도는 지중해 바다에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죽음의 바다 이렇게도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라는 것,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영주권에 대한 굉장히 이제 로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에 대한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 애착을 가졌던 이유가 뭡니까? 크게 여러분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남북이라는 대치 상황 가운데 항상 전쟁의 불안함이 우리나라는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미국의 영주권을 이렇게 취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들이 많았고, 또 두 번째는 경제적인 가난을 들 수 있겠죠. 경제적 가난에서부터 탈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보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죠. 나라도 부강하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하고 경제력에 있어서도 거의 탑 10이라고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강한 나라니까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가 부도 사태라는 것을 막지
그 국가 부도 사태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달러라는 파워가 굉장하죠. 세계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공용으로 쓰게 되는 돈이니까 막 찍어내도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국가 채무를 불이행해 가지고 그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은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달러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사람들은 그만큼 부유한 나라에 살고 싶어 하고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강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 로마가 여러분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를 넘볼 그 어떤 나라도 세력도 없었던 것이죠. 로마 세계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로마라는 그 국가 아래 보호함을 받는 것이어서 그 권세는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라는 것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나라들이 다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서 이것이 시민에게 있어서 기본권이 되었지만 당시에 여러분 로마 세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특권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몇 가지를 들자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거 지금으로 치면 그냥 기본권에 해당되는 건데 로마 세계에서는 이게 굉장한 특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은 선거권이라는 거 주어지지 않거든요. 어쨌든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특권이었고요. 그리고 상업권이 그들에게는 주어지는 특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세계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노예들처럼 그냥 물건 지급하고 해서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죽이고 그 노예를 뭐 죽여도 책임을 묻고 뭐 이런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 시민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반드시 받고 난 이후에 책임을 묻는, 죄를 묻는 그러한 순서로 반드시 나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고문을 당하지 않는 권리,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 같은 경우도 로마 시민은 절대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한 이제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바울과 실라도 그러하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거든요. 다소에서 나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바울 역시도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통해서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그 여종에게 들려있었던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그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고소했는데 재판도 열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바울을 때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밤에 빌립보 감옥에서는 여러분 대단한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의 문이 옥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밤이 그렇게 지나고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 상관들이 또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울을 놓아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인 자기들에게 죄를 정하지도 않고 공중 앞에서 자신들을 때리고 옥에까지 가두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기가 찰 노릇이에요. 역으로 고소해버리면 오히려 이 상관들이 욕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날이 새자마자 이 상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도 바울 일행을 놓아주라, 부활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좀 열받았다고 할까요? 기분 나빴다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부하에게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를 내보낼 수 없다, 상관들로 하여금 직접 와서 해명하고 우리를 정중하게 이렇게 데리고 나가도록 해라, 그렇게 부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하들이 그 말을 이제 상관들에게 그대로 전하니까 상관들이 꽤 놀랬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이제 그들이 부담을 가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그렇게 막 대했으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그렇게 막 대했다라는 건 로마 국가에 대한 그러한 이제 반역의 어떤 행위들로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작은 일은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큰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상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일행 쪽으로 이렇게 와서 옥으로 와서 정중하게 어떤 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을 해명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에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 집으로 다시 들러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 이제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바울 일행이 누구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 때문에 사실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의 이름의 이 증거에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증거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어서 죄 없다, 이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난리를 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비난하고 욕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은 세상에 죄 없음,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증명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의 관원들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와서 그들을 정중히 감옥에서부터 모시고 나와서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세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죄 없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또 분명한 이 사실 하나가 여기에서 나타나요. 그게 뭐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상의 권세가 결단코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을 감옥에 가뒀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종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세상의 관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감옥에서부터 걸어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주의 종을 감옥에다 가두어 놓게 되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일에 있어서 대리자로 세운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사도들을 가두어 놓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을 가두어 버리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춰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관원 따위에 의해서 멈춰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둘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 내셔요.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명백한 사실, 진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당시 바울이 가진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파워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굉장히 파워 있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의 이 파워의 마침은 여러분 뭐라고요? 멸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대에 아무리 강력한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다, 멸망. 그리고 저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일 뿐이다. 배일 뿐이라는 건 여러분 전부 썩어질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먹고 뒤로 내보내고, 그건 전부 썩어질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저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아무리 당대에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파워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여러분 그 시민권에는 진정한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시민권이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주의 백성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의 시민권은 그저 이 땅에서의 선거권, 피선거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상업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그것 정도를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건 진정한 생명의 충만함,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시민권 파워에 대한 5가지 지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영국에서 조사한 어떤 내용에 보면 안전과 보안, 경제적인 어떤 기회, 삶의 질, 글로벌 이동성, 재정적인 어떤 자유, 이게 여러분 다 갖추어져 있는 완벽한 나라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그 지표들을 보면 100점 만점에 거의 다가 1등인 나라도 80, 한 6.7점? 이 정도예요. 100점짜리 나라가 없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100점짜리가 없어요. 진정한 사람에게 완전한 그 생명의 충만을 안겨다 주는 나라는 여러분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여러분 어떠한 나라입니까? 썩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외세의 침략을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안전과 여러분 보안에 있어서는 뭡니까?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완전한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하늘의 시민권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어떻게 여러분 된다고요?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한대. 예. 이 세상에 그 어떤 안전한 나라도, 완전한 나라도 인생들을 썩어지는 어떠한 그 몸에서, 늙어지는 몸에서부터 완전한 여러분 몸으로 바꿔주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나라가 여러분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라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여러분 받으면, 아니 1위라고 하는 스위스라는 나라의 시민권을 받으면 여러분 몸의 늙어짐을 여러분 면할 수 있습니까? 멈출 수 있습니까? 병들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런 일 없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줘요. 진정한 생명을 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이요, 죽어지면 말소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시민권 죽어지면 말소이고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은 가지고 여러분 죽으면 저성 앞에 가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환영해 줍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늘나라에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하고 여러분 그냥 들여보내 줍니까? 천만에요. 이 세상에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들고 가도 저성에서, 저 천국에서 환영해 주는 나라 백성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이 세상의 삶이 무너져도 끝나도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민권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뭐 혜택이나 복지나 뭐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영주권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그죠.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그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시민권,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그네의 삶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히 이 세상, 대한민국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나라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밖에 없고요. 그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의 시민권자를 이 세상이 정죄할 수도 가둘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뭡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해도 우리를 절대 여러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이 세상이 가두어 놓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우리를 통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전진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드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 백성들. 왜? 그 백성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역사는 전부 여러분 그 아래서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잘나서 역사가 굴러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일에 있어서 주인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가두어 둘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여러분 뭐예요? 세상에 겁먹고 있는 거죠. 세상에 겁을 집어먹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언젠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막 흠집흠집 막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삼킬 줄 알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하면 마귀는 여러분 피하고 도망갑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뭡니까?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분명한 사실이죠.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있는 자들로서 당당해야 돼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세상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하게 외쳐야 해요. 기대하세요. 3월 달부터 우리는 이거 꼭 합니다. 예. 반드시 합니다. 누가 뭐래도 합니다. 아유 누가 손짓해도 합니다. 비난해도 합니다. 할 겁니다. 예. 끝까지 할 거예요. 예. 우리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 어떤 이 세상의 고소와 고발과 비난과 정죄와 욕을 우리에게 퍼붓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받을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증거해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 영상을 보셨겠지만 팔복에 나오는 최춘선 목사님이요. 최춘선 할아버지의 그 모습이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분이 복음을 들고 지하철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가하고 미친 노인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거했던 맨발로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 내가 신을 신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던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영광스럽다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뭔가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할 때 누가 뭐라 하면 그저 그냥 쉽게 주눅들지 않아요? 뭔가 비난하고 정죄하면 막 윽박지르고 막 위협하고 하면 우리는 쉽게 그냥 주눅들고 뒷걸음질을 치고 막 그러잖아요. 포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강심장이 되어야 된대. 세상에 대하여서 여러분 주눅들지 말자. 그게 세 번째와 이어져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만이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뭐냐면 오늘 사도들이 결국은 여러분 풀려나서 루디아 집을 방문하잖아요. 다시금 루디아 집을 방문해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을 해서 제일 처음에 열매로 얻은 사람은 루디아예요. 그 집이 빌립보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초 기지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잡혔어요. 잡혀갔어요. 옥에 갇혔어요. 루디아도 그 소식을 들었겠죠. 그 집안에 있는 식구들도 그 소식을 들었겠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로마 세계에 있어서 여러분 그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루디아가 얼마나 여러분 심하게 떨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풀려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금 루디아 집에 갔어요. 뭘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상에 가둘 수 없다는 거. 죽음 앞에서도 당당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있다는 거. 여러분, 죽음의 권세 앞에서 죽음의 권세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의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어떤 기관에서, 어떤 여러분 모임에서 죽음 앞에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위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이 여러분 뭐예요? 죽음의 권세 앞에 떨고 있는 자들을 위로해요. 왜? 교회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교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전거함으로 말미암는 두려움, 무서움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죽음에 떨고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억만금이, 돈이 여러분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죽음 앞에서 참되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막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에 당당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알고 세상과 여러분 맞서십시오. 주눅들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죽음 앞에 있는 세상에 대하여서 위로할 수 있다는 것. 죽음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우리만이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당당한 믿음에 온전한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드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진정한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 다 버려도 하늘의 시민권만은 포기치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시민권을 붙들고 이 세상에 대하여 당당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 기도 제목,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하나님 이 인생으로 하여금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둘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세상에 당당하면 됩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자꾸 겁을 먹고 물러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하는 자들로서 당당한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건져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복되신 아버지